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요. 굉장한 고백이죠. 다윗의 이 고백인데요.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나 슬플 때나 굉장한 위기에 왔을 때나 또 자기가 왕으로 큰 자리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자기 인생을 두고 고백한 거 늘 찬양했죠. 여러분 24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어지면 사실요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은 쉽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당장 나가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없어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자동으로 지워져요. 당장 나가면, 당장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회 나가보세요. 삶의 현장에 내가 할 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까요? 안 생겨요. 거의 다 놓치고 삽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도사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 영혼, 마음, 정신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빼앗아갔어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을 파괴시킨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무너뜨려 본 거예요.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있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사실 나가면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근본 문제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머리 쓰고 잘 살고 잘해보려고 뭔가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해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속 문제, 사건, 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날 공격해요. 그거 헤쳐나가려면 머리치 나요. 순간순간 정신문제도 와요. 순간 나는 원치 않는데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순간 들어오는 어떤 어둠의 이 많은 환경을 넘지를 못해요. 다 걸려들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아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틀을 못 벗어나면 사단은요 여지없이 파고들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눈치 못 채게 파고들어요. 이게 흑암 세력과 동반한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24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속에서 오직 그 안에 살아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서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갱신하고 치유해서 더욱 주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다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24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이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아,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살면서도 또 생각 없이 살아. 그렇게 속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가요.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 지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벌어 쫓아다녀. 그게 말이 됩니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아니, 썩은 나무한테 계속 물 주면 어떡합니까? 더 썩죠.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계속 열심히 살려고 하면 똑같은 거, 이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과 현장이 변화됩니다. 오늘 보니까 짧은 5절인데 3번씩이나 자기 고백하면서 강조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송축해라.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가장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단어가 뭡니까? God bless you, 그러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단어예요, 그게. 최고의 단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평안, 평강,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집이 그것만 되면 여러분 집은 시대적인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맨날 뭐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황량한 발걸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24시간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을 주는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짜 여호와를 송축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이잖아요.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나의 일, 나의 미래, 나의 교회, 이게 최고의 나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내 살아가는 바운드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룹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축복의 장소가 돼야 돼요. 최고의 기본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가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그런 많은 흐름이 없다? 그건요, 엄밀히 말하면 가정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요, 반드시 시간표 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 가정 무너집니다. 판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뭐냐? 영적인 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갔을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도 귀신도 흑암도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도 해결돼요.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 모든 문제 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발언하고 얘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실천이 따라요. 행동이 따라요. 믿음은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 나의 삶의 걸음의 발자취에 믿음의 발자취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이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그러니까 영적 치유의 가장 기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을 때 어떻게 하냐? 그분을 나의 안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굳게 붙든다 라는 뜻이요. 영접은 굉장히 내가 완전히 취한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 보니까 람바노 그래요. 완전히 붙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내 안에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기도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발언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없애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전 인격을 다 주관하는 걸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변해요. 당장 변하는 게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에는 세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 가고 있는데 이제는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살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나 현장이나 사회나 나가보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쓸려가거든. 한 번 쓸려가면요, 신기해요. 두 번, 세 번은 그냥 돼요. 나중에는 뭐냐? 그 길을 늘 살아요. 흑암 문화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이 흡수가 되는지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세상 문화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어느 날 보면 자꾸 좋아지잖아요. 그게 나의 취미가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된다니까. 이게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다 꿀을 발라놨는지 하여튼 신기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자,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지 않는데 이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 영적 문제 치유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일에 내가 젖어 있어.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난 다 당했잖아요. 완전히 피 다 흘리고 죽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 안 돼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그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렸다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 쫙 봐보세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억만, 죄, 저주, 재앙, 멸망,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세상 걸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조상죄, 모든 저주받을 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입니까? 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혼의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상처의 병,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면 영적 치유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약간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세상 문화가요 나를 침범 못합니다. 내가 지켜져요. 내가 딱 이게 기준, 표준이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 아무 때나 막 파도가 휩쓸려가듯이 휩쓸려가지 않고 나를 딱 지켜요. 딱 어느 선, 어느 바운더리.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렘넌트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죠. 나는 전도자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이것이 치유돼요. 많은 사람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자라나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 정신병, 생각의 병이 딱 잠재되어 있거든. 언젠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일 안 해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직장 안 다녀요. 매일 술 먹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부인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나온다니까. 어느 날. 근데 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뒤에서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신적인 문제, 이 문제는요 전부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케 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완전히 자포자기 하게 하고 막 자꾸 자기 속에 막 분노, 불만, 불평만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단은요 나를 무너뜨리는데 기가 막히게 살살 나를 공격하면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병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새 틀을 갖추자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나의 옛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죽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나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마저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도망 중에 큰 위기 속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혼자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다윗의 굉장히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야, 이게 어찌 내 힘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 아니냐. 그러니까 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복음으로 진짜 나의 틀을 완전히 완성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번 주에는요, 다윗처럼 한번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세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시편 103편을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6번 읽고 오세요.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고 중심이라니까.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는 실수해서 굉장히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죄를 안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아도 싼 나라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같아서는 용서합니까? 바로 복수 날라오지.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거예요. 새 틀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는 없게 만들어요.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새 틀을 어떻게 갖추죠? 새 틀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뭔가 잘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지 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급하게 기도해달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라니까. 하나님이 다 급하면 열어주시고 안 급하면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가 필요하면 비 오게 하시고,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면 돼요. 24시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은 나에게는 없어요. 없으면서 필요할 때 주야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24시간 누리면요,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돼요. 보통 사람 많이 속죠. 그리스도로 끝내란 말은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다른 걸로 가져가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는 기도와 삶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완전 종교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완성되는 날이요. 아멘. 이거 못 말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은요, 이게 다 됐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죠. 오직 성령.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실천해 보세요. 실천 가능하도록 꼭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는 깊은 시간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어디에 깊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사람 봐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그 노래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한국어로 한국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전 세계에 있는 멕시코, 독일, 영국,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거 보고요, 야 대단하다. 쟤네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저걸 외웠으면 말이죠. 뜻도 모르면서도 외워요. 그런데 신기하죠. 좋아하는 가수 노래는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앞에 깊이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완전히 우리의 틀을 다 깨버리고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요 양심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열심히 돈 벌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새 현장으로 얼마나 갑니까? 그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핑계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하다가 자요. 그게요 사단의 올문지도 몰라. 육신적으로 다 열심히 살게 하고 영적인 거 다 놓치게 만들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단 1분도 내 마음을 안 먹는다. 그 양심이 그 믿음 떠나서 양심이 틀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14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 24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면 뭐예요? 25의 응답이 와요. 순간순간 나를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것이 영원히 가요. 나중에 어디냐? 237 나라는 증인되는 거예요. 237 살리는 대표적인 주인공 돼요. 모델 돼요. 아니 이 중요한 영적 이 스케줄 프로그램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만 마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나를 봐도 놀랄 정도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적용을 이제 하게 되면 되죠.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사실이 이렇게 세트를 갖추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모형만 바라봐도 자기 마음이 뭉클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다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멸망받고 완전히 죽어야 될 나였어요. 실패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무너질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 오늘 103편 내용 그래요. 그게 바윗이 얘기요. 절대 사단에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나였는데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그 생각을 오늘부터요 24시로 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인 나였는데 내 옆에,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사람을 붙인 거예요. 이런 가정을 주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놀라워. 그래 안 그래요?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셨구나. 사람이요, 이 가족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면요, 이상한 거, 자기 육신의 이 뭔가 이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고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을 꼭 드리고 실천할 어떤 방향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매일 보고만 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만 해서 나를 발견하는,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나중에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돛대 없는 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매일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전부 나보다 다 훌륭하게 보여요.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주셨구나. 세상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갖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주 속에 살다 가는데, 이 나라에 살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와요. 매일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흑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흑암 문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세상 나가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100%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놓치고 세상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오늘 복음으로 세트를 완전히 갖추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나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기름진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암송하듯이 계속 한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진짜 여호와를 성축하는 그런 영적 그런 믿음과
중심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24시 완전히 누리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이 축복 속에 있는 나의 24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